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4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17편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침에 드리는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새벽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7편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4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마치 바늘과 실처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내가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지 이게 따로 되는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보느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도 여러분 신경을 써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보는 이유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머리에서 맴돌고 기억나고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처음으로 내가 하는 게 찬송이다, 기도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영적 훈련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왜요? 이게 우리의 행동을 은연중에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행동을 따라서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찬송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로 한번 가면서 다윗은 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굳게 지킨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은혜 받는 게 쉬워요? 은혜를 지키는 게 쉬워요? 은혜 받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에 교회 나오는 거, 그거 뭐 누구 친구 따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 이걸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주의 길을 굳게 지킨다. 모든 율법, 규례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많은 부분들을 배워나가고 있어요. 그런 중에 교회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원칙들을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누구든지 머리 써서 원칙은 다 써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목사인 내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100배도 어렵고 100배도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아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고 법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이 원칙에서 예외자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예외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먼저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 리더자들이 먼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마땅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불법이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가장 먼저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 그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비추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이 거울을 이렇게 닦듯이 자기의 때 묻은 마음을, 때 묻은 생각을 닦아내는 거예요. 나부터 해야지 누구부터 합니까? 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복 받겠다, 내가 심판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단계에서 그렇게 깊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걸 지키겠다,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두려워서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겠다, 그래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깊은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고 이 말씀 지킬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옥이 나오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지키려고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 이렇게 놓고 봐야 돼요.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심판이 두려워서, 그러한 신앙에서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발전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간다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되고, 여기까지 우리가 좀 발전을 해나가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복 받으려고, 언제까지 심판이 두려워서,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발전된 신앙이 있어야지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17편이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문장이 등장하는데,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다.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오냐 하고 마땅히 응답해 준다는 이러한 확신의 관계가 이 안에 딱 설정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뿌연 안개처럼 어디 계신지 몰라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만 달려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당위성,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실성, 이게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응답의 종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자녀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란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부분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지 않는 부모는 몇 명 없을 거예요. 바로 이런 원리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다윗은 이러한 경험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또 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고난이 있으면은 성산으로 뛰어 올라왔다. 그리고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럴 때마다 응답해 주신 수많은 이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6절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당연히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확실성,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거 가져야 돼요. 다윗처럼 성산으로 오늘날은 뛰어올 수 없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거기서 탄식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이 위기를 뚫고 나가야지만이 되는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7절로 한번 가봅시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역경 중에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정도에 볼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하는 그 표현이 7개 정도 나와요. 우리가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항구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칠 때 이걸 막아주시는 항구가 되어 주신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7절에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더 확실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신다. 두 가지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신체 중에 중요하지 않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연약한 게 눈동자예요. 그리고 눈동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 뭐 중요하겠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 눈동자는 보호하는 기관이 많아요. 눈을 껌뻑일 수 있고요. 이물질이 못 들어왔다면은 눈물이 나와서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왜? 연약하고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게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거하게 하신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 아래, 병아리가 그 어미닭 날개 아래. 저는 이 표현이 정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 꼭 들어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성도들을 싹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새벽에 기억하시길 바라요.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큰 날개를 피셔서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을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모아주시고 위험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 깨워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도 있지만은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 출근해서 이 영상을 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큰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주의 성산으로 달려올려갔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바로 탄식의 기도를 올리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자리가 바로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춰주신다.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을 하나님 큰 은혜의 날개 아래 감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에 정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시고 경제에 침식되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그리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